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또 마지막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기에 주변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중점적으로 본문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44절에서 이제 46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그 십자가상에서 계실 때 놀라운 하늘과 땅에 놀라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봐도 놀라운 것이지요. 6시부터 9시라고 말하면 정오입니다. 정오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해가 가장 밝아야 할 때이지요. 그런데 그때 해가 빛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는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은 그냥 자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듯이 이때도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그 고통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상에 뿌려지고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예수님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붓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해는 빛을 잃고 땅은 어두움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사건들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공고함 속에서 흑암 속에 갇힌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빛으로 생각했고 소망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움이 임한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도 어두움이 임하여 그 어둠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모인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그 죽음이 단순히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어둠만을 가져오는 것인가? 그와는 정반대의 반전이 이 안에서 일어났음을, 땅에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는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그 지성소를 나누는 것에 바로 휘장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피를 뿌리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찢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대제사장 한 명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죄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영원한 다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죄의 진노를 쏟아 부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다 쏟아 부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연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 생명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마지막으로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지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31편에서 시편 기자는 원수들과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으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이 순간까지도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고 신뢰하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있다라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7절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십자가상의 순환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놀랄만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요동케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이 당시에 이 십자가 사건만큼 큰 이슈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먼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로 먼저 다가가고 있습니까? 바로 47절에 백부장에게 그 시선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를 체포했을 때 바로 그 군원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또 조롱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병들의 지휘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것입니다. 로마에 속해 있는 그런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되어진 일들을 보며 또 십자가상에서 되어진 일들을 보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자가 과연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순환과 그 십자가는 바로 이 이방인에게조차도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니까 당연히 못 박혔구나라는 결론을 내오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어떻게 저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저분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저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바로 죄인이 죽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인이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 일에 동참한 자신의 심령에 어떠한 강한 찔림이 그를 움직였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48절에 보시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또한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안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리들 중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환영했다가 또 다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심령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십자가는 그런 자들의 심령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바로 가슴을 치며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너무했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너무 흥분적으로 말했나? 정말 십자가에 달리는 거 보니까 끔찍하네? 좀 우리가 너무했나 보다. 좀 심했나 보다. 라는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심령에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일을 한 것이 죄된 것임을 깨달은 그런 심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들 가운데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0절에서 또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공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러한 불의한 법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다들 그렇게 불법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 강팍한 자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러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공회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에 결탁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자는 아리마대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던 자였던 것입니다. 다른 공의원들과는 달리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당당히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욕보여지지 않도록 그 시체를 달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세마포에 정성스럽게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그런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둔 것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짜서 아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 무덤도 아마 보통 무덤보다는 큰 무덤이었을 것이고 큰 무덤이 장사되어지면 그곳에 이제 시체 여러 구를 또한 놓아서 거기서 이렇게 무덤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무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였음을, 그분이 진정한 의인이었음을, 그리고 그분이 이 그리스도 왕이셨음을 또한 어느 정도 그는 집약하고 이러한 또한 예수님에게 존경과 사랑의 표시를 남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단순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찔림을 주고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자신들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하는 그 정도의 영향력에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54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백성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준비하신 날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연갈아 가지를 쳐서 더 많은 계명을, 더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것이 안식을 누리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결코 이들이 누린 것은 하늘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의만 더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들이 아무리 준비하여도 누릴 수 없는 그 안식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죄인으로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안식을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바로 안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안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율법을
지키는 의로부터 안식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함 속에서 바로 안식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찔림이 있고, 그분은 정말 의인이었구나, 그분이 정말 왕이셨구나 라고 안타까움이 들었고, 자신이 죄를 지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는지, 너희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안식일을 준비하셨고 그 안식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그 안식은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그 안식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우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는 그 풍성함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베풀어진 그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